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복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계획하고 소망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 안에서 살아가도록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감동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뒤에서 세 줄은
지금 당장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도되신 분들 위해서 비워주시고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새해가 되고 새로운 환경, 또 우리가 어떤 그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좀 깁니다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내가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듣고 또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참 거의 뭐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거의 25년, 26년 이렇게 목회를 해도 이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에 좀 차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음미해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요소를 돕는 요소들 중에 정말 구원과 밀접한 것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 지식이 정확해야 하고 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교리들이 있죠. 침례받고 성령받고 그리고 성찬, 세족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원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의 그 구원을 돕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돕는 요소, 근데 이것은 아주 구원에 밀접한 것은 아니에요. 밀접한 것은 아니나 이것을 행했을 때는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교회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요. 역사적인 그것이 왜 시작됐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유래됐나 하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와 그리고 그 문화 그리고 또 그 시대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날은 뭡니까? 예수님 탄생일로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 탄생일은 사실은 12월 25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럽 쪽 어느 곳에서는 1월 16일이나 26일이나 1월 달에 지키는 그런 데가 있고,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2월 25일 날 이렇게 지키는데, 사실은 그 정확한 날짜가 그 날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태어난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인간 쪽에서 사람 생각할 때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날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그것만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만도 어떤 위협을 느끼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크리스마스 날에 등장한 전나무입니다. 전나무. 그리고 거기에 전나무에 매달려 있는 각종 어떤 장신구들, 그리고 특히 산타크로스가 등장을 하죠. 양말이 등장하고, 그 옛날에 어떤 성자가 정말 가난한 마을에서 그들의 삶을 보고 비참한 생활을 보고 돕기 위해서 그 양말에다가 그 금화를 이렇게 한두 개 넣어놓던 것이, 그것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이게 예수님 탄생일에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해서, 이게 그 시대 상황 또 그 속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일들, 이런 것들이 통합이 돼서, 그리고 전나무는 전혀 이 기독교적인 것과 관계가 없어요. 이교도의 풍습 속에서 그 나무를 잘라서 놓고 거기에 그 산타크로스가 등장하고 썰매가 등장하고 루돌프 사슴코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의 직접적인 뜻과 무관하게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루돌프를 더 기다리고 또 산타크로스를 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연관이 없지만 그것을 또 소중히 여기고 들떠있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더 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 범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는 참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으니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해라 했다면, 성찬예를 말씀하셨을 때처럼 이 부활에 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난 날과 부활하신 날에 관해서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 기념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활을 지키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에 등장한 계란은 뭡니까? 계란을 삶아서 줘요. 그 계란은 다산을 상징하고, 그리고 어떤 복을 상징하는 이교도의 풍습 속에서 계란을 나눠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예수님의 부활과 무관한데 이 계란에서 깨고 태어난다고 하는 생명력을 생각을 해서 이교도의 풍습과 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지키면 좋은 것이다라고 이게 합해져서 이런 그 기독교의 교회의 제도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장 취약,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하고 그 구원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대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저는 핵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어떤 기존 관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듣는 가운데 무리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대한 사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중심, 예수님의 중심, 그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3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 본문 3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은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라고 권유하실 때 사용하는 제1구절이고, 또 저 구절 말고는 비슷한 거의 상황이 똑같은 구절이 하나 더 있고 뭐 이런 거 외에는 새벽 기도를 꼭 해야 한다 이런 구절로는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선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새벽 기도가 생겨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첫째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전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런 기도도 있어요.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어서 어디로 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거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뭐가 생겨났습니까? 새벽 기도 생겨났죠. 그 다음 철야 기도가 생겨났어요. 철야 기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속에서 그게 발현된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저도 동의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도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지, 예수님의 기도는 딱 정해놓고 새벽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니까 이 새벽에 기도로 출발해야 한다. 뭔가 새벽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를 주창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고요한 곳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소적인 것이 특정되어서 어떤 장소가 필요하냐, 아니면 특정한 시간이 필요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저 구절을 들어서 새벽에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도전하자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새벽에 특별히 시작이니까 기도하셨다라고 저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 나라에 사시는데, 그 나라에는 시작이 언제죠?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유대 나라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네,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마감이 되는 건 해가 질 때쯤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죠. 안식일에 저 일을 하셨어요. 지금 찾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계셨는데, 갈릴리 지역의 북서쪽에 갈릴리 바다 있죠. 그 갈릴리 바다의 북쪽 서쪽에 바다에 약간 붙어있는 그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머물고 계셨던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셨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그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쪽에서도 사역을 많이 하셨다. 거기에 사셨다. 거처를 거기 특별히 마련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보면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가족 이동해서 사셨는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상당 기간 동안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할 때 만약에 우리가 새벽 기도의 당위성을 저기서 찾으시려고 하면 신비한 힘이 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에 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새벽 기도로 하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 생각을 한다면 제자들을 깨워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기도하라고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십니다. 어느 누구를 깨우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홀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전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새벽 비명에도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거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새벽 기도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지 새벽 기도는 성도들의 마땅한 바요. 이것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왜 새벽 기도를 참석 안 하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골방 기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가르치셨던 골방 기도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고 그게 새벽이 되었던 새벽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되어서 내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홀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많이 마련할수록 기도는 더 능력이 있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홀로 제자들도 깨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 장소를 보면 회당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물론 야외에서도 전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회당을 찾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버나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180km 정도 대략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전에 가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근데 말씀을 또 보면 거기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또 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조용한 곳에 항상 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따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교제의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간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말씀 한번 그 본문 말씀 돌아가 봐 주세요. 어디냐면 32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32절에 보니까 저들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그대로 두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데려와서 온 동네가 다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왜 밤에 모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질 때면 벌써 6시인데 시각적으로 볼 때
왜 밤에 저렇게 밤에 이렇게 모였을까요? 네, 저 시각은 왜 그러냐면 위에서 쭉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안식일에는 이동이 사실 멀리 이동하고 병자를 데려오고 이런 것들은 다 일로서 간주됐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했거든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해가 져야, 안식일이 지나가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가 지고 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벌떼같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 한두 사람이겠어요?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으면 벌떼를 쑤셔놓은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물론 우리 장로님 병원이나 정집사님 약국에 사람들이 하루에 뭐 몇백 명씩 이렇게 오시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병든 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때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하루 종일 다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피곤하셨어요. 날마다 병든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힘들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그 목표가 아니에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지만 그 중간에 그 가여움을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병을 나사주신 겁니다. 저게 진짜 목표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이 병을 나사주니까 막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모였는데 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 것 같아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그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나사주셨다는 것이 어디를 가도 따라다녔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1대1 대응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밤 어느 때까지 그들을 고치셨는지 모르지만 그들과 한동안 함께 하셨다가 잠깐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특별히 시작이 되어서 아침이 시작이 되고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시작은 해 지면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려면 이 저녁 시간대 해가 지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오늘날 우리의 새벽 기도하고 의미를 일치시키고 대치시킨다면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새벽에도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일상이 기도시고 일상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것이지 새벽에 특별히 새벽 특별 집회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은 저 구절을 통해서는 뭐 우리가 새벽 기도 필요하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저것이 전적으로 그 말씀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 새벽 기도는 마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쪽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순종하는 뜻으로 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상정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은 아니시고 당신이 기도할 틈이 없어요. 아침부터 계속 사역을 나가시고 막 벌떼같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그 필요를 아시고 다 고쳐주시고 밤늦게는 밤늦게대로 사람들이 다 쫓아와요. 그러니까 밤늦게는 늦게대로 그들 오는 사람들 다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침이 될 때까지 밤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해야 한다.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왜 안 할까?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범한 우가 뭐냐? 우리 성도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때는 젊으니까 왜 40기도하는데 왜 참석을 안 하십니까? 하고 참 부산에 가서도 그 피곤한 분들에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화요일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 예배 드리고 안식일 날은 거의 11시 12시까지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그날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는 분들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12시에 대해서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철야 기도의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밤새는 기도 못해도 12시까지는 하자 그래서 3시간씩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힘드니까 조금 줄입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따라서 너무 힘들다고 지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30분 기도하고 30분 찬양하고 30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30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줄여서 타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은 성도가 돼가지고 왜 새벽기도 안 하시냐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새벽기도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면 너무 좋습니다. 기타 철야기도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40일 기도 이거 하실 수만 있으면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적으로 율법적이어서는 안 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권면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 모두가 정해놓으면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정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넘쳐나면 자석에 철가루가 달라붙는 것처럼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안 하면 왜 안 하냐? 저처럼 제가 젊었을 때 한 것처럼 왜 신앙인이 돼서 그걸 하지 않느냐? 근데 거꾸로 저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외부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가면 그때 당시에는 이 40일 새벽 기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 아니 그 40일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하면 죽어.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도 처리를 잘해야 돼. 물은 마시면서 하지만 그 흰죽을 조금씩 쏘아서 한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계속 그것만 먹고 회복해야 돼. 그러면서 전파적으로 음식을 먹어야지. 배고프다고 한번 잘못 먹으면 장이 다 쪼그라들고 작은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가면 장도 꼬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도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만큼 절실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기도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도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50대 정도 되셨죠. 근데 그 자매님이 자궁암이 걸리셨는데 혹이 진짜 자궁의 혹이 이렇게 컸어요. 사진을 찍으면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진짠가 하고 병원을 3군데에 가서 3군데 다 찍어봤어요. 암이 진짜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침례병원에 마지막에는 가가지고 영도 다리 지나서 그 침례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의사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나가라. 30일 3번 동안 3달 동안 있었으니 우리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치유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는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럴 때인데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금식을 하시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금식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걸어 다니신 거 보면 조용하게 힘이 들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고 나서 어느 날인가 확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병원을 가셨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김선임 자매님이신데 제가 만들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암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세 군데의 병원에서 사진을 똑같이 찍고 암덩어리라고 했을 때는 그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부산에.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거제도 저희들이 같은 교단에서 있었던 거제도 교회에서도 김막덕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똑같은 암이 있었어요. 암덩어리가 다 찍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어요. 그 교회에 저희들이 한 번씩 저희도 그 같은 목사님 계신 곳에 놀러 가면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하셔서 그분도 역시 암 덩어리가 없어졌어요. 그걸 간증하셨어요. 기도는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분은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고 싶지 않은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세요. 우리 신앙을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적이지만 내가 나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과연 나는 기도 시간이 즐거운가? 기도를 할 때 은혜가 되는가?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 시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보호하셔서 이것도 맡기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기도가 지겹고 잠깐의 기도도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다면 그걸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하기 싫어. 기도 시간이, 기도가 자체가 힘들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진단하라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녀가 아픈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 교회에 기도할 제목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당위적인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도가 필요가 느끼지 않아서 나는 안 한다. 기도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그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같은 성도로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원을 아랠 때 기도를 많이 이용을 하죠. 주로 기도하잖아요. 뭐 자녀들의 성공, 또 신앙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대학 진학, 직업을 얻을 때, 또 사업을 할 때, 그리고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물론 그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만 기도의 필요, 기도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6장 이하에서 쭉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그 구해야 되는 폭이 줄어들지요.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이방인들이 주로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복받기를 빌고 새벽에 다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의 목표가, 또 우리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줄어들어야 돼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거 마시면서 좋은 옷 입고 남보다는 좀 상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사업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묻는 것은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사업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거 참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좋은 대학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주십시오. 좋은 기도예요. 근데 무작정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작정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인들이 다 똑같이 구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죠? 해답과 같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바로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죠. 여러분, 그의 나라는 뭡니까? 뭐 이 지상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하면 나를 한쪽에 우의정 한쪽에 좌의정 맡겨주십시오 하고 서로 눈치를 보면 서로 눈치를 주고 눈치를 주면서 예수님 곁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는 이 나라로 임할 줄 알고 이 유대 나라가 로마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임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 좌의정 우의정 그 직위를 너에게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말씀하신 나라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왕국이 왕성하고 그것이 유지되고 발전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통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임한 메시아 왕국은 누가 통치해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누가 통치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서 왕성하게 움직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메시아 왕국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이 왕성해지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을 하려면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임한 메시아 왕국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내가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걸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뭔가 이게 사탕이 없는 자에게 사탕 주십시오. 나는 좋은 차 지금까지 못 타봤습니까? 좋은 차 그랜저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통치자가 되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내 안에 계시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 속에서 그 나라가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임한 줄 알았더니 그냥 빈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 믿음 속에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쭉정이만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야,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눌 때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잖아요. 아,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요. 저 물건도 열심히 나르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부인반도 돕고 그리고 성가대도 참석하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다 같이 모이는데 열심히 참석했는데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쭉정이만 남은 사람은 반드시 태워질 곳으로 간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자기의 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 그 천국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예. 목회자가 아무 말 안 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괜찮다 이래도 저래도 그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다 여러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이 너무도 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년 10년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너무도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딱딱한 것을 못 드시니까 그 중간 단계로 뭐를 먹여야지 이것을 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딱딱한 음식을 받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어떤 것이든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참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남원, 서도, 삼계 이런 곳에서 목회 사역을 제 젊은 날에 하셨는데 제가 어린 때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대전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대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거의 한 3개월, 4개월 만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한 3, 4일 있다 가시고 또 3개월, 4개월 만에 있다가 또 한 3, 4일 있다 가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시면 공부는 잘하고 있냐? 처음에는 좋은데 뭐 문제라도 이렇게 내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한번 이거 풀어봐라 그랬을 때 그거를 못 풀으면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아니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아이들이 아직도 이런 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냐 이러면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았던 감정이 다 뭉개지는 거예요. 아유 차라리 아버지 안 오셨으면 좋을 것을. 근데 가실 때는 또 잘하라고 용돈도 주시고 또 다독거려 주시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하나 또 마음에 걸렸던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만 오시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 제가 이런 어린아이인데 자고 있는데 옆에서 두드리면서 훈재야 자냐? 그럼 자고 있죠. 그런데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전등을 탁 켜시고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동그랗게 앉아서 찬송 간밤에 주의 보호로 이 찬송이 귀딱지가 않도록 어렸을 때는 아버님 오시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근데 가장 싫으면서도 또 하나의 매력이 있는 게 뭐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그냥 옆에서 계속 조는데 그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제 차례 오면 그때는 다 한문과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는 그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걸 봤어요. 근데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서 한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웬만한 한자는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읽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 덕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다닐 때도 한자 수업을 듣고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일본어 수업할 때 도움이 엄청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또 뭐냐? 이거 빨리 끝나면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빨리 끝나면 나 좀 더 잘 수 있다. 그래서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오시면 좋기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긴장도 되고 그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왜 나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 표현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지금은 제가 새벽기도 해도 저는 새벽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모여서 하는 새벽기도보다는 그냥 진짜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뭐 몇 명 참석을 안 하십니다만,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특별 기도를 우리가 해서 선택을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의 기도도 역시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기도의 필요를 느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천년왕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평생을 두고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증오해도 내가 그거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옷을 빨리 입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년 한 것도 중요하고 10년 한 것도 중요하고 30년 한 것도 중요한데, 그 세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옷을 빨리 입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은혜의 옷을 입으려면 뭘 벗어 던져야 됩니까? 율법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는 먼저 율법의 옷이라고 표현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율법의 옷은 그 말 그대로 법률의 잣대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살지 않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안 살아? 너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이런 일 행하면서 너 예수님께 나오고 예배드린다는 게 말이 돼? 이게 그냥 그 법률이 그 가지수가 많아서 모든 것이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데 넌 왜 이렇게 살아? 신앙인이 왜 이래? 이것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옷은 뭐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능력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까지, 나의 연약한 육신까지 다 대신해서 가져가 주심으로 내가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유를 누리게 하셨느냐? 그것은 그 신앙의 율법이 사라지면서, 율법의 요구가 그 신앙인들에게 없어지면서 거기에 은혜를 꽃피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은혜를 꽃피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율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은혜로 돼서 은혜가 지속이 돼야지, 율법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율법으로 가는 사람은 그거 안 됩니다.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내가 5년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지각하면 안 됩니다. 뭐 안식일에 다른 약속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 상대가 아직도 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이 따라다니면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빨리 그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얘기 안 해도 신앙생활, 나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2년 만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은혜로 딱 이렇게 전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도 은혜의 옷을 갈아입지 못한 사람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정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주 막 크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그만 하나의 일들을 좀 더 키워나가면서 감당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어떠한 추궁도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면 은혜적으로, 자발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안식일에 오고, 자발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럼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뭔가를 이렇게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어디 한적한 곳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만 특정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매사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하나님과 모든 일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지 않은 말씀인데 좀 생각이 나서 한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127편 2절. 시편 127편 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휴식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아주 깊은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피곤을 없애줄 수 있는 평안의 잠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졸으시는 분이에요? 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 한 구절만 더 찾아주세요.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잠깐의 쪽잠들을 자시면서 생활하셨어요. 그 밤늦게 새벽까지 그 많이 몰려 문전성시를 잃은 그 죄인들과 병자들을 다루시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홀로 제자들과 더불어 떠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왜? 다음 새벽부터 또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또 그 제자들이 찾으러 갔잖아요. 그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기도하는 시간을 한적하고 따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시간을 얻지 못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신 거죠. 근데 그걸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쪽잠도 주무시고 배에 고물에서 틈이 나면 거기서 주무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4경쯤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배 타고 일찍 새벽에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때요? 뭐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다라고 했니? 너희 두려워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뭐 하신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새벽 4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합니다. 저녁 6시부터 밤을 4등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이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을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우리의 자랑이 돼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척도가 돼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40일 금식 기도가 나의 능력이
막 탁월하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소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밤새 기도한 철야 기도가 이게 능사만은 아니다. 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기도도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자고 하는 것은 동참을 해주셔야죠. 그 기간 안에는 도전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것이지 말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또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모여서 하는 그 기도는 아니다. 다만 하나님과 절실한 만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느 시간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홀로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만 주로 있다는 이 기도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입니까? 이것은 평양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분은 초기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민족 대표, 독립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암울해져 가고 정말 어려운 때가 오고 신앙의 부흥을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다가 점점 사그라드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믿음을 다시 불태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두 가지를 주창을 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통성 기도 안 하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새벽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만들어내서 각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삼창을 하고 막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서 어디 나의 기도를 알리는 통성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들은 그 운동을 하면서 많은 신앙의 개혁들이 일어난 거 사실입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연구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길선주 목사가 관우교에 심취했습니다. 관우, 여러분 관우, 장비, 유비 삼국지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 관우를 모시는 그 사당 거기서 돌을 닦는 그런 관우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돌을 닦고 차력술 알죠? 차력술 막 엄청난 괴력을 통해 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사는 그 차력술. 그 다음에 딱 좌선하고 앉아서 몸이 붕 뜨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붕 뜨는 걸 뭐라고 하죠? 예? 예? 공중부양. 이 공중부양을 위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루어지면 도에 정말 큰 높은 도의 경지에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심취해서 새벽마다 돌을 닦고 공중부양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차력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을 때는 그런 자기의 종교 생활에 의해서 힘을 얻었거든. 근데 평양 대부흥회가 점점점 부흥이 됐다가 점점점 사그라들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앞에 다올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시대적 상황이 어두워지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도교에서도 새벽 선을 쌓고 다 하는데 왜 기독교에는 이게 없냐.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를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09년까지는 그 이전 저 멀리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우리 한국도. 근데 1909년 안까지 기독교가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1909년까지는 그나마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이 사경회 때 특별 집회를 만들어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칠 때 그때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때 새벽 기도가 그때 있었어요. 남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1909년 이후가 돼서야 이 새벽 기도를 그 부흥을 제창하고 나서 이게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일제 강점기가 들어가면서 더욱 몰래 기도하는 습관들이 이게 기독교인들 가운데 뻗쳐나간 거예요. 왜? 시대적인 상황이 암울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기도가 발전하겠습니까? 고통의 날이 계속될 때, 두려운 날에 기도가 발전하겠습니까? 시대적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성이 느껴져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대충 믿기만 하고 정작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의 어떤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내가 신앙적으로 민감하지 않는가. 다른 거에는 민감한데 신앙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가. 알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에 위험이 들어오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위기가 지금 찾아왔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걸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이 암울해짐과 동시에 이 기도 운동은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도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과 그렇게 막 이거 안 하면 구원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는 구원하고는 사실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술, 담배 하는 거, 이거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교회는 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거 했다고 지옥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을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자는 뜻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40일 금식 기도든 이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주간을 정해서 하게 될 때 그거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제도는 자리 잡기까지는 어때요? 약간의 뭐가 있어야 돼요?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적으로 안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십시오, 이런 강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안 하면 신앙이 없는 거네, 왜 이렇게밖에 못해, 왜 못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율법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번에 성전 건축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거에 동의하고 따라오시게 되면 어때요? 그 강요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전혀 율법적으로 작용하진 않는다라고 한 사실.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어때요? 새벽기도 못하게 되면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때요? 다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만나세요. 그리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꼭 교회 못 나오시게 된 상황이면 거기에 따라서 맞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 종합적인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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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카톡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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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도 내 믿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것을 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못 느끼는데 아멘 아멘만 올리는 것은 그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는 우리가 제발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선택하는 거라고 했죠? 진화론을 선택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수한 시간 속에 거기에 다 답이 있다 생각하고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중간 단계에 변화되어 그 단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밝혀진 건 다 책 속에 있는 건 거짓 역사들 뿐이에요. 시간이 몇만 년 지나는 가운데 다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다 지은 자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지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만약에 진화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왔다면, 이런 인간이 왔다면 참 놀랄 노자입니다. 이거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화했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의 부속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보면서 어머, 저 비행기가 저절로 저렇게 진화되어서 저렇게 왔네. 작은 비행기에서 부속도 별로 없는 아기 장난감 같은 거에서 이렇게 진화되어 왔네. 근데 그 부속이 만약에 뭐 천억만 개의, 천억만 개, 뭐 어마어마하게 그보다 더 많이 있다 칩시다. 10의 20승, 10의 30승분의 1로 저것이 진화되었다. 아니면 뚝딱 하고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 수많은 부속품이 10의 30승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게 다 종합적으로 딱 어느 날 맞춰져 가지고 진화되었거나 딱 만들어서 나타났다. 그것은 그 10의 무한대승의 1에 가깝는 거예요. 10의 20승, 30승분의 1만 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이 난다. 10의 20승, 30승분의 1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눈의 구조, 실핏줄, 모든 마디마디의 구조,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며 털이 자라는 거며 몸 속에 있는 내부 그 장기들, 이런 구상들을 한번 보세요. 간을 잘라내도 또 똑같은 모양으로 자라나고, 한 40년, 100년, 옛날에는 969년을 달려도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었잖아요. 네. 그런 인간이 뚝딱 하고 나타나거나 어떤 진화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와서 내가 오늘날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모든 만물이 주인이 있는 것처럼 왜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몸이, 기가 막힌 몸이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진화돼서 올 수 있을 것이냐. 진화론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 회색지대는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기 싫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만 살고 싶어,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 없이 사는 거, 그게 회색지대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참 불분명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진화론입니까? 창조론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그거를 선택하고 출발을 하면 믿음의 요소, 믿음이라는 것들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씀만 듣기도 하고 멀리 있는 것을 알았다가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죽음이 찾아와도 결국은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진짜 세상은 예수님께서 내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40일 금식기도 안 하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제도라는 것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회에 도움을 주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려서 그것을 취하되 자발적으로 그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어 나가도록 힘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정한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이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와서 재미있게 하루 보내고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하하 하고 웃다가 떠나가는, 그게 안식일을 보내는 기본 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모이면 하나님께 찬송해서 좋고 일주일 동안에 찌든 죄악과 찌든 때와 내 마음 상태의 그 소홀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치유를 얻고
또 그럴지라도 어때요? 또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아뢰고 그것을 진실되게 반복을 가면 우리의 죄악이 조금씩 닦여나가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참 올해 24년도에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렇게 자유롭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동안 율법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이 메시아 왕국이 지켜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살아있는 동안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겐 깨달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묻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고 아직도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세상의 유혹에 휘둘려질 때가 많은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깨달음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희생과 우리 교회를 위한 충성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도 이 믿음밭에서 떠나지 않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교회의 제도가 변화되고 발전할수록에 그 변화된 그리고 발전하는 교회의 제도에 익숙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세를 허락해 주셔서 자발적으로 그 모든 협의체에서 정해진 모든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